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냐면, 자,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영적인 가치 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영적인 가치만 중요하냐? 그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영적인 가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가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1년 12달 360을 교회만 있는다고 해서 됩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요? 물론 부르심에 따라서 나는 레위인이다, 나는 전인 사역자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고 365일 교회만 있다, 이건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걸 가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엿새 동안은 뭐 해라? 노동해라. 예, 노동해라.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네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했어요. 그죠? 주인이 되라. 영적인 가치는 어떻게 추구하느냐? 네가 7번째 날 안식일에, 샤밧에, 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우리가 이 날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을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날만 계속 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파트랑도 연결되는 건데, 계속 내가 주인 되는 삶,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계속 살아, 평생. 그러면은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점점 이제 누가 주인 돼버려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 자아가 주인이 되겠죠. 그죠? 자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아가 주인 되지 못하도록 삶의 중간중간에 뭘 걸어준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죠.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바이트 하난, 자, 하난의 기도를 배웠어요. 바이트 하난. 자, 바이트 하난의 핵심이 뭐냐면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네가 더 이상 주인 되지 말고 이제 누가 주인 되게 해라? 누가 다스리게 해라? 여호수아가 예호슈아라고 돼 있죠. 예호슈아가 다스리게 해라. 예호슈아가 데리고 건너가게 해라. 그럼 예호슈아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슈아. 예. 예슈아와 예호슈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수 이렇게 배워서 그런데 이 예수의 히브리어가 예슈아란 말이에요. 예슈아에서 나온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야샤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여호수아, 예슈아, 또 호세아. 요게요, 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가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는 모세가 주인 되고 모세가 머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다른 한 가지 기도와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요단강 야르덴을 건너게 해주세요. 아바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 하고 이제 너의 모든 머리 된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줘라? 여호수아에게 넘겨줘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 리더로 훈련시키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리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아비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리더에서 시작해서 리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더는 반드시 그 다음 레벨인 어디로 올라서야 된다? 중보자로 올라서는 거예요. 중보자. 한 번 리더가 영원한 리더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이양되거나 리더십이 교체가 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 리더는 저분이야, 이런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결혼한 지 7년째가 되는데였나? 오래됐죠, 결혼한 지. 7년째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난데, 어느 목사님을 말하는 거야? 누가 니네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야. 결혼한 지 7년까지도 우리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예. 그래서 아니야, 너의 목사님은 나야. 예. 우리 와이프한테 이거 가르치는데 아주 오래 걸렸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 누구예요? 사모님. 사모님, 우리 목사님 누구예요? 아, 예, 한명기 목사님이죠. 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들이,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다른 분들 옮겨졌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네, 그래도 나의 담임 목사님은 이분이셔. 이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담임 목사님도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러나서도 내가 영향력이 아니에요. 모세가 여러분 이들 다 끌고 왔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어디에 서라 그랬어요?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라. 모세에게 피스가 꼭대기 위에 서라 그랬어요.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넘어가지 말고 피스가 꼭대기에 서라. 그 피스가가 뭐냐? 갈라진 틈이라는 뜻이에요. 갈라진 틈. 이게 지명 이름인데 뜻이 갈라진 틈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 잘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피스가 꼭대기에 서라. 아, 무슨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라고 했나 보다 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모세는 어떻게 들릴까요? 피스가 꼭대기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왜 올릴까? 의도가 뭐예요?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산이 있고 수많은 꼭대기가 있지만 하필 피스가 꼭대기에 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갈라진 틈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갈라진 틈. On the gap, in the gap. 많이 익숙한 단어죠? 뭐예요? 중보자로 서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과 지금 여호수아, 예슈아, 백성들과 예슈아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는데, 이 중간에 모세야, 이제 네가 서서 그들을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머리 그만하고 백성을 내게로 넘기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구약이 그려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어디 갔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의미. 모세는 뭘 가졌어요? 토라를 가진 자죠. 모세는 토라,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나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이 갈라진 틈 가운데 말씀이 다리를 놓고 복음이 다리를 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뭐가 한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없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엄한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수예요? 이 나라에 예수만 300명이요. 방예수, 김예수 엄청 많어. 엄청 많아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들 예수만 300명. 또 지가 예수래 다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인가 보다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여러분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방예수, 김예수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예수님께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와께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지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모델, 표본. 그게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오늘 주의 토라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결국에 모세가 알고 율법인데, 율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율법이 전부입니까? 율법에서 구원이 나와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희가 율법에서 구원을 나온 줄 알고 율법만 백날 보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초딩 수준인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초딩들이 제대로 자기 가야 될 바를 모르잖아요. 물론 여러분 초등교사 그 교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초등교사, 가정교사 같은 거예요. 가정교사. 1대1로 붙어가지고 딱 가외해주는 그런 초등교사인데, 그 뭐예요? 그게 딱 말씀이 늘 나를 1대1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누구께로? 예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오늘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신실하심을 부터해서 부어진 그 믿음이 이제부터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가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면은 오늘 성령 받아가지고 믿음 안에서 진짜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니까 돌아가려고 거기 매이려고 하니까 너희가 왜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길이란 말이에요. 길.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교나 유대교나 율법주의자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이단적인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왜 율법이 필요해요? 왜 말씀이 필요해요? 그 구속의 구원의 언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 대가들의 가르침들이 참 놀라운데 이도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은 기독교가 율법주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무율법주의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믿음 지키려고. 내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믿음, 이 영광스러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안정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또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완성해가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과 율법과 복음의 상관 요소들을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이해 못하니까 자꾸 나한테 와서 엉뚱한 소리 해요. 목사님 우리는 율법주의인가? 목사님 우리는 유대교인가? 목사님 우리 안식교가 이상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정통교단의 멀쩡한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남의 다리 긁지 말라고요. 뜬구름 잡는 신앙 아니라고요. 긁더라도 정확하게 그러지. 다리 막 간지러서 긁고 있는데 도저히 안 시원해져. 그러니까 아무도 내 옆에 남의 다리 긁고 있어 이게. 이런 신앙생활을 평생 살아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자꾸 들어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 영 안에 그 가려운 부분들이 시원케 되는 역사. 오늘 그것들이 일어나는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런 거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구도를 잘 보셔야 돼. 구도를.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가치만 중요하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 가치 그래서 하늘에 기업 두고 사는 사람들 레위인이나 사역자들이면 충분해요. 예.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럼 뭐 먹고 살라고? 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레위인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이 연보 안 하고 여러분이 11조 안 하면 교회 연세 누가 내요? 그렇죠? 누가 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나? 기도만 하면 열심히 하면 주시나? 주시겠죠.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열심히 연보하고 헌금하고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땅에 주신 그 귀한 기업들 잘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것을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실 근거가 되는 말이에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이루고 공동체를 내가 섬기고 또 뭐라 그럴까요? 연보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뭘 좀 알고 해야 돼요. 알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적 가치도 중요한데 육적 가치도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만 막 살다 보면 이걸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 딱 걸게 주신 날이 뭐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 정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날은 너희가 뭐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안식일 지켜야 돼. 이런 율법주의적인 어떤 흐름으로 지키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요거 한두 번씩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에브리데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좀 자꾸 그거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거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저도 사역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된다 까먹어요. 내가 사역의 주인인 걸 착각해요.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일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하루에 기도하고 매일 알리야 피우고 하면서 아둥바둥 하죠. 근데 그것으로 일주일을 우리가 가져가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그 날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원하시냐면은 요거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앞에 썰을 이만큼 푼 건데, 자, 요거 개념 까세요. 깔고 있어야 돼요. 자,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인가, 하나됨 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됨. 에하드라 그래요. 자, 에하드인데요. 자, 에하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뭐에 대한 하나냐면은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셨거든요. 모든 거를. 만물을 그 창조적 질서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만드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통일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구분하셨어요. 구분.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간 한번 볼게요. 시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게 시간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사실은 영원 안에서의 시간이에요. 영원 안에서. 그럼 여러분 기억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영원이 개념,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에는 뭐가 없어요? 카운트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카운트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이 공간을 밟기 시작하면 시간에서요 공간으로 넘어오면, 지금 우리 계속 헤세르 체계에서 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 무한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제한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뭐가 생기냐면 공간이 생겨요. 그죠? 예. 우리 왜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공간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럼 공간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시간에는요 분할이 생겨요. 언제 분할이 생기냐면은 해와 달을 만드시는 그 시점부터 아침과 저녁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루 이틀 분할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영원 안에서 뭐가 나누어지냐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시간을 이제는 영원이 아니라 제한을 두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뭐라 그럴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이 주기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만드신, 안식일까지 만드신 이 시간의 주기 있죠. 요거를 영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이걸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서 영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 이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원래. 예. 그냥 그러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뭐 공허하고 그냥 그 모든 게 뭐냐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있는 공간이 보좌가 있고 이런 세계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요 영원을요 일곱째 날을 기준으로 사이클이 돌도록 만든 거예요. 이 사이클.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영원을 구성해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원이라는 게 시간이 아예 없는 개념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반복되면서 영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이 사이클이 이제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온전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에 들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 그럼 시간이 저절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 여러분 생각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첫째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게 되냐? 뭐 때문에 아니게 될까요? 안식일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라는 게 크로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흘러오는 시간이 그냥 안식일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일이 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사는 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사이클 주기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생 7회 안식에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이게 일곱 번째 날을 일곱 번째 날로 선언해야 되거든요. 일곱 번째 날 닿게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안식일 됩니까? 그렇죠. 기억하고 지킬 때. 기억하고 지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이 샤밧이라는 개념이 참 놀라운 이 성경적인 흐름과 의미를 가져가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하는 게 두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멍해가 아니라 은혜예요. 자, 여러분 내일 다 같이 일하러 가야 돼. 밭에 일하러 가야 돼. 전 국민이 일하러 다 가야 돼.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일해. 무조건 하루 10시간씩 일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울란 센터 처치는 내일 안식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셨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멍해고 저주고 율법이 나를 매는 거예요? 아니면은 축복이에요? 내일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고, 예? 장사하시는 분들 매출을 금요일날 팍 올려줘가지고 안 해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이건 여러분 저주예요? 이게 멍이에요? 축복이죠. 오늘 안식일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선포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일했죠. 애굽의 노예로. 존재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기 전에 그들의 삶의 시간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반복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안식일이 없죠. 왜? 안식일은 그냥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니까. 안식일은 카이로스예요. 안식일은 카이로스라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이, 그 영적인 시간과 영원의 시간이 영원히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이 유한한 시간과 맞닿는 지점이 카이로스네. 때, 그분의 때, 영원히 이 시간을 접촉하는 이때.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영원이고 이게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면 이게 크로노스다. 이게 카이로스고, 이게 카이로스고. 그러면은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이게 성경이 얼마나 깊은 책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그냥 그분이 만든 시간도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는 이 시간을 계속 살아요. 근데 여기서 요 하나님의 시간도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일하심 안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만나는 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 시간. 요 시간.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그 시간.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힘이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고 나도 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거룩함을 부여하는 것. 인간이 거룩함을 부여한다. 이 말이 뭐냐면 거룩이 카도시. 무슨 뜻이에요? 구별하다라는 구별하다. 구별.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둔다고 이게 거룩해지는 날이 아니라 내일 아니 오늘 이 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내일 하루가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안식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가 상관없이 그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일도 할 거고 공부도 할 거고 하고 싶은 거 할 거고 놀고 싶으면 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구별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그날은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 얘기를 헤셀이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 1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지지만 인간이 부여하는 거룩함도 필요한다. 헤셀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안식일다워지려면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노동하면서 살다가 일곱 번째 날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날을 일단 첫 번째 은혜로 주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안식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모른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알잖아요. 왜 알아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 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은혜를 부어졌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졌지만 그 은혜를 못 누리고 계속 이 시간과 노동의 노예가 돼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구장창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안식일도 없고 주일도 없어.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열받아서 나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게 뭐 때문에 열받냐?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가 농사를 짓는데 수학철이라고 한 달 동안 교회 장로가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를. 왜? 새벽같이 나가서 그거 해야 되니까. 그게 장로인데. 그래 놓고 매주 와가지고 축복기도 해야 잘 걷어지도록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막 열이 많은 이 목사님들, 한 목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어서 난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목사님이 여기 고생이 많네요. 이런 거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나 성도만 그러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이거 생명의 사이클이거든요. 이게. 자, 여러분 이거 알아요. 생명은 뭐예요? 영이고 영은 곧 영원이에요. 이게 성경 안에서 생명과 영과 영원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생명의 사이클을 살아내려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균형의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선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마주하고 시간을 받아들일 때 그 시간을 내가 마주해서 이제 주님이 날 다스리시는 시간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오늘은 샤밧이야. 안식일이야. 나는 이 날을 기억해야 돼. 태초에 하나님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특별한 삶을 산다. 유대인들처럼 막 무거운 거 일하면 안 되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되고, 뭐 불 껐다 켰다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히트할레크 하는 거라고요. 오늘 그 방법론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살아내는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예수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뭘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기도하고 뭐라고 마치셨습니까?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연합하여 걷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를 자꾸 독려하는 거예요. 독려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옮겨집니까? 에녹이 옮겨져요. 뭐 했다고 합니까? 그가 주님과 함께 300년을 걸었더라. 예수와 함께 걸었더니 그냥 죽지 않고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정말 성경 곳곳에 숨겨놓은 이 비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 어떤 엄청난 사명과 이런 거 해내가지고 막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여러분 그거 없어도 그분은 이미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하세요. 여러분이 뭘 안 보태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이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영광을 나누도록.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작점은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셨고,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뭐 하나 보는데 그걸로 다시 아버지께로 딱 올려드리고, 그 아버지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동생이랑 나랑 좀 차이가 나는 게,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이제 그 운동회가 하면은 1,000원을 이렇게 용돈을 줘요. 1,000원을 용돈을 주면 저는 그 중에 500원을 어디에 쓰느냐? 운동회 하면은 잡상인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엄마한테 주면 예쁠 만한 그런 금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 목걸이 같은 거를. 그게 하나 500원. 네, 500원. 도금. 걸면 여기 하루만에 다 나는 거, 이런 거 막 뒤집어지는 거. 네.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린 마음에 1,000원 주면은 엄마 선물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선물 사겠다고 500원이라 주고 절반을 털어가지고 목걸이 다 삽니다. 주머니에 꼭 넣고 나머지 500원으로 이제 막 깎아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운동이 갔다 오면 엄마가 운동이 잘하고 왔나? 응. 그러면서 웃으면서 꺼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고? 그러니까 엄마 주자고 사왔지. 우리 엄마 딱 옛날 엄마 똑같아. 얼만데? 500원. 미쳤다. 그걸 500원 주고 사온다고. 그러면서 미쳤다 하면서 이렇게 해봐. 다시 이러니까 해오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봐.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다음에 2,000원을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돈으로 샀어요? 엄마가 나한테 영광을 나누신 거예요. 그분의 돈을 나누신 거라고. 근데 내가 그걸 받아서 나를 위해서만 쓴 게 아니라 다시 엄마께로 돌렸죠. 그랬더니 뭐가 떨어져요? 2배의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해 아래 여러분 새 것도 없고 여러분으로부터 부어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빛나는 별이 아니라 반사시키는 별이라고. 나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아니라 그분의 빛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그분을 향해서 다시 올려드리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대로 그분께 다시 올려드려요. 근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시간이 만나서 오늘 우리가 결국 이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냐, 육신이 안 되려면, 내가 육체로 안 망하려면 나는 끊임없이 어디를 향한 도전이 있어야 되냐면 영원을 향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영원을 향한 방향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관점에서 그 얘기하는 거, 주일날 은혜 받으니까 한 주를 살아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주중에 열심히 이 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겠다? 주님의 종이 되겠다. 내가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주중에 할 일 못하면 그거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을 못 누리잖아요. 제가 샤바스에는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언제 다 끝내냐면은 금요일날 다 끝내요. 금요일. 왜 샤바스에 제가 토요일날 목사님들이 대부분 황금처럼 여기는 시간이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 하루는 건들지 마라. 왜? 그날은 주일을 위해서 막 기도원도 가고 막 그래서 막 하죠.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저는 토요일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누리면서 바다로 산으로 들러 아니면 집으로. 바다 산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데가 집인데 바다 산 집 그 중에 제일은 집이죠. 왜?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내일 눈 뜨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안식일이구나. 주님 안에서 쉬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하나님 창조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다 제주도 얼마나 좋아요. 바다만 보더라도 막 하나님 이건 날 위해 만드셨어. 사람이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만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누리고 그 시간을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한 주 내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말씀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안식일날 제대로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새벽같이 교회 와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귀한 안식일 그 시간에 성경과 씨름하면서 여러분 설교 준비는요 안식일날 성경 읽으면서 말씀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노동이 되는 것과 노동이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설교 준비로 그걸 하면 그건 노동이라. 왜?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와 상관없이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읽고 묵상하고 누리고 예배하고 이거는요 하나님 안에서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안식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설교 준비해야 돼. 뭘 줘야 돼. 내일 뭐야? 내일 내인데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내일 어떻게 히브리를 또 어떻게 풀어? 막 이러면서 막 사전 뒤집거리고 막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안식이 아니라 노동이 돼버려요. 노동이. 그래서 저는 안식일날 설교 준비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시네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직분과 부르심과 사역으로 여러분을 일하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 사역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 그걸 주신 거죠, 사명을. 근데 진짜 먼저 되는 부르심은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는 부르심이고 거기에 감사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과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고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되고 신부 되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랑 제가 예수 잘 믿는 거랑 제가 사역 잘하는 거랑은 달라요. 이거는 목사님들만 아실 것 같아. 성도들은요 몰라요. 왜냐면은 그냥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되죠. 우리는 목사님은 그것도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달라요. 목회자라거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서는 거랑 예수 잘 믿는 거랑 사역 잘하는 거랑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제대로 안 믿어도 목사가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제대로 안 믿어도 제가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말빨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제가 우리 후배들이 제가 얘기 자주 하죠. 후배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항상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야 목회가 설교가 전부가 아니더라 해보니까 나보다 설교 되게 못하는 목사님도 목회 엄청 잘하는 분들 많다. 예. 설교 잘하는 게 목회 잘하는 거면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작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설교는 거의 글로벌급으로 하는데 목회자의 그릇이 작은 거라 커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하는 거랑 제가 예수를 잘 믿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미리 제 사역의 것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저는 안식일을 놓치는 거죠. 목사인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가 좌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저절로 영혼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우리 신학생들, 뭐 제가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설교 준비랑 성경 읽는 거랑 다르다라고 누차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 잘 못해요. 왜?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성경 읽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거랑 요리 연구하는 거랑 다르죠? 예, 내가 내 밥 챙겨 먹는 거랑. 근데 요리 연구하고 있어서 저절로 배가 불러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건 요리 연구하는 거고요. 근데 성경을 읽는 거는 뭐예요? 내 영을 위해서 밥을 퍼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다루고 똑같은 걸 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커피 처음에 배울 때 10년 전에 그 예술학교 다닐 때요, 하루에 커피를 40잔 마셔요. 아까워가지고 첫 참기는 다들 그래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한 30잔 버리고 10잔만 마시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면 계속 하루에 뽑는 커피가 막 40잔, 50잔 하루에 뽑는 게 막 손목 나갈 정도로, 그것도 막 10잔 카푸치노까지 다 해가지고 만드는데 10분 안에 청소까지 다 끝내고 막 이거 스스로 시간 재고 또 학생들끼리 막 이게 열받으면 누가 더 빨리 끝나 이런 거 하거든요. 제가 한창 때에 5분 30초 때에 카푸치노 4잔, 에스프레소 4잔 뽑았어요. 청소까지 끝. 신의 손. 다다다다다다다다 푹푹푹. 그러면서 나오는 커피마다 이제 아까우니까 막 계속 마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먹는 거랑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딱 사가지고 여유있게 즐기면서 마시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죠? 가치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이 40잔도 야, 커피를 하루에 40잔 그렇게 마시면 또 그렇게 마시냐? 아니요. 그렇게 막 배우면서 노동하면서 공부하면서 마시는 거랑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혼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카페 가가지고 막 남이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거든요. 남이 타주는 커피 딱 한 잔 마시면서 막 한 잔의 여유를 느끼는, 이거를 여러분, 이 한 잔이 뭐 5,000원, 10,000원 하더라도 그 값어치가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도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아무리 뭘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영의 그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만 계속 반복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맞추지 않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을 향한 방향성, 영을 향해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 방향성과 갈망. 그러니까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내 삶의 목표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마주하고 예배하고 뭐 안식하고, 우리 교회는 뭐 안식일이 있으니까 안식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거를, 하나님을 내가 한 주 잘 사는 도구로 쓸 것인가? 내 삶의 재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료로 쓸 거냐? 하나님께 예배해서 받은 은혜를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내 삶을 잘 살아내는 걸로 수단으로 쓸 거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단으로 삼을 거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주일날 은혜 받아서 한 주를 열심히 승리한다? 이거 주일날 받는 은혜, 그럼 결국엔 뭐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히브리 관점, 제가 토라 가르치면서 이거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 관점은 여기에서부터 틀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분히 이런 기질이 있거든요. 은혜 받아서 한 주를 살아내겠다. 아니요. 한 주가 은혜 받는 그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왜 노동하느냐? 내가 왜 일을 하냐? 내가 왜 돈을 버냐?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영원을 향해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노동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과 명확한 목적성. 요거, 이게 여러분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될 거냐, 육신으로 마칠 거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열심히 육이 작용하더라도 이 날을 터치함으로써 내가 영원에 들어가고 하다가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 그분의 날이 되면 요 파동이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되다가 결국에는 요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가 되면요, 크로노스가 끝나요. 하나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크로노스가 왜 생겼어요? 원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원래 우리 카이로스 안에서, 영원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영생하는 존재를 만들어주죠. 그죠? 그럼 유한해지는 이 개념이 뭐로부터 왔어요? 뭐로부터 추방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카이로스와 영원으로부터 여러분이 추방당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종말, 엔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 엔드타임.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끝난다는 거. 무슨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는 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그러거든요. 종말? 뭐의 종말? 시간의 종말. 나의 시간의 종말, 육신의 시간의 종말, 크로노스의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이 영원만 흐르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뭐가 필요하다? 중간중간마다 영원을 터치하고 영원을 향해 가려고 하는 방향성.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검증되고 확증되는 게 언제냐?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킬 때 된다라고 헤셀이 말하고 있고,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 책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헤셀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정말 어려워요. 책을 너무 어렵게 썼어요, 이분이. 철학자라서. 제가 지금 엄청 쉽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가르침을 참 많이 설교했는데, 이 책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안식의 개념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오히려 헷갈리는 게 명확해져요. 율법주의적으로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게 율법적으로 흔들리는 그 순간에 안식일 됨이 깨져버리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가서 샤밧 한명진 목사 치면 1번부터 8번까지 강의 있어요. 그거 다 듣고 오늘 강의 한번 더 들어보면은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책이고요. 아브라함 헤셀이 쓴 안식이라고 한 책이에요.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 책을 썼어요. 뭐 유진 피터슨 책도 있고, 리처드 포스터도 있고, 마르바 던도 있고, 림 바합도 있고, 엄청 많죠. 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안식에 대한 책들이 다 여기서 왔어요. 이분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자기식대로 풀어서 쓴 게 다른 사람들의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이걸 한번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고, 유대교 철학자로 죽었어요. 유대교 신학자로. 그런데 이분은 정말 그 토라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영의 토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이걸 봤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이 결국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 다만 예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관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비틀어진 토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내 삶의, 내 인생 존재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영원에 둘 수 있는 방법이 안식일이다. 그날을 터치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 그러면 이제 안식교나 이단 이런 거 생각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또 뭐에 대한 얘기냐면 토라에 대한 얘기랑 똑같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헤셀 책을 공부하는 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 가르침들이 꼭 쌓여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샤밧을 통해서 영원을 어떻게 만질 수 있는지 잘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여기에 이 에하드예요. 뭐가 연결이 돼야 되냐면 토부가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설명한 거예요. 토부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형상회복. 하나님의 이게 선하다라는 뜻이 있고 좋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본질론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형상 회복의 핵심이 뭐냐면 에하드예요. 에하드가 토부의 완성형이에요. 에하드가 토부의 완성형이에요. 요날이 토부의 완성형이고, 요날이 토부의 완성형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에하드를 이루는 그게 토부의 완성형인 것처럼, 안식일도 토부의 완성형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